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고요. 아멘. 예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발견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 현장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교회 현장이고, 그 축복을 전하는 현장이 교회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 된 신분의 축복과 또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은혜만 받으면 될 줄 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 우리 평강교회가 붙잡고 가야 할 모든 또 언약의 말씀을 기도로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이렇게 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성취될 말씀을 원단 메시지로 받았지 않습니까?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깊은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미리 보고 또 절대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절대 작품을 남기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24시간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또 그 축복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교회의 24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24 축복 속에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 진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경제의 응답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해결 못하는 치유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삶들,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서밋 미션은 프레톰의 응답을 24시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 무시 기도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또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의 업에 또 분명히 24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주실 줄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또 우리가 70제자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직분을 따라서 70지역 복음운동이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꼭 70군데 지역이라는 그 70이라는 그 단어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2022년도에 한 곳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이 모아져 가지고 70지역 현장에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237 나라 전 세계에 진짜 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세계화가 되는 이런 운동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 또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또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의 복음 운동하는 주역으로 쓰시길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하고 있고 어렵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가 또 창조주 그리스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역사와 모든 재앙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진짜 갈등이 오고 종교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종교에 빠지게 되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요 이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에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문제와 해결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니까요 어떤 보여지는 이런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 우리의 장로님이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은혜만 받으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적 또 권능과 부유하신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또 이적적 그 권능을 우리가 또 힘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곤비한 자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줄인 영혼은요 충만하고 만족함을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들 조금도 앞세우지 아니하고요 그냥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요 깨달은 만큼 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될 줄 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짐을 내가 지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냥 우리가 그 할 일이 없다고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일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이 완전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본문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떡덩이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뭔가를 발견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면은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에 휩쓸려서 여론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 곧 영혼 구원에서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거든요. 그것 보고 무리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조그마한 일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고 절대 응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사단의 역사에 쏙지 않아야 될지를 봅니다. 원단 메시지 때도 분명히 말씀 주셨지 않아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감춰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가 있다고 했고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7명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갱신하시고 그들에게 축복 주시는 기회로 다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니까요, 병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따르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병고침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신앙인들이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표적을 보고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간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아니면 엘리야, 또 아니면 이런 또 에레미야 같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표적을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느냐, 이렇게 육신적인 표적만을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의 육신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무리 신앙생활이거든요.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생기고 병고침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리라는 자신들의 이 종기를 충족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요, 진짜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또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권세를 가지려고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표정 따르는 또 무리신앙이 되어지고 기복신앙이 되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평강교회는 없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은 없어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은 영혼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릴 후대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요 설명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이 제자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적이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리 신앙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육신의 표적만 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의 표적이 없으면요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최고의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최고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최고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지상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능력이었고 또 역사였거든요. 그런 사건이 지금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런 지상 최고의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 신자들이요 표적을 구하고 신비를 체험하고 그리고요 은사운동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예수님 사건이 자신 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요 내가 진짜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만이 생명 살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이런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에 진짜 은사운동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됐고 또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도 받았다고 또 부흥 강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이 구원을 때 우리가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만 가지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요 인본주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적인 이런 사고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6절에 보면은요 빌립의 생각에 인본주의 계산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시험코자 하셨다고 되었거든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을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을 텐데요. 이때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나에게 문제만 오면 나한테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분명히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신의 강신의 시간표가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이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세미함들이 우리가 또 마음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이렇게 또 즉각 계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빌립이 인본주의 생각에 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 빠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각과 사상이 계산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적인 생각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계산적인 생각에 끌어내리는 것이 그게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유한한 존재이거든요. 유한한 존재의 그 생각에다가 무한하신 주님의 생각을 갖다 끌어내리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의 유한한 것들을 무한하신 주님의 생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머리가 좋고 생각이 깊고 합리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복음을 자기 생각, 사상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내 생각이 복음 속으로, 나의 사상이 복음 속으로, 나의 모든 계산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경험과 사상, 철학을 앞세울 때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 큰 예로 보면요, 1992년도에 바로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 사건이 오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 이장님 목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사상, 자기 경험으로 생각했고 자기가 또 알고 있는 자그마한 이 초등학문 같은 철학을 가지고 그걸 생각과 해석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미혹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식정보 여론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지식정보 여론 속에 복음이 파묻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세상의 정보나 지식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문제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계산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또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그런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적인 행적,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빌립의 계산이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계산과 같은 합리적인 생각이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의 믿음을 진짜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쫓겨다니면서도 진짜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이 회복되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9절에 보면은요, 빌립만 이런 불신앙했던 것이 아니라 또 안드레도 역시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드레의 생각은요 인간의 계산에 의존한 것이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과 경제의 또 원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24 축복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따라오게 하신다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의 영적인 원리거든요.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모든 것을 완전히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지식인의 최고의 지식을 가져서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 경제는요 전 세계를 감당할 만한 그런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복음 경제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한 소년이요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은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년은요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병이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직으로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신본주의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참된 표적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성경에서 표적을 말할 때는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표적이 일어나고 모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바로 이런 표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피에 어린 양을 바를 때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요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표적이 누구죠? 마리아가 표적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표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또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의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붙잡을 것이 없어요. 만약에요 또 부처가 우리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면은 이 그리스도 부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요 죽고 그대로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그게 우리의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237 나라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플랫폼의 응답을 받고 그 플랫폼 속에 교회 24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시급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떡 사건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요,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한 아이의 도시락이요,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시고 저희 원대로 또 배부르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대로 주라고 했고 또 배부르게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신이 우리가 배고픔만 면할 것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진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의 기준은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에레미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적인 것, 그런 응답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갔을 때에, 오로지 저녁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요, 5가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5문이 열려지고 5 응답이, 5 시간표가 다 열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을 주실 줄 봅니다. 6장 20절에 보면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두려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과 누림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확증으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확증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무리신앙을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늘 공급하여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작은 도시락 축사하시고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걸 진짜 복음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면서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드려지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리로 걸으시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신적인 축복이 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에 임재하신 그 주의 천군들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면, 우리 가정에 임재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면은요, 주의 천사, 주의 천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바로 창조적인 권능이고, 이 창조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237개 나라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의 응답을 받는데요,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 사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인본주의가 바로 방해가 될 것이고요, 계산적인 생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전부 내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기적의 역사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경험이 되어지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봅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계산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에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후대들을 내다보면서 세 가지 뜰을 갖추자 그랬거든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3캠프의 응답을 받자고 그랬거든요. 3캠프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기능 캠프하고 기도 캠프하고 탤런트 발견하는 이 캠프를 해주자 이거예요. 그게 원인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또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줄 봅니다. 어른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이 먼저 나오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상을 뛰어넘고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을 응답을 받도록 잘 도와주면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발판만 만들어주면은 그들이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24로, 교회의 24로, 현장의 24로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이 나의 24로, 교회의 24로, 현장의 24로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